최근 매스컴에서 자주 거론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이번 주에 있는 이제 에이펙 경주에서 있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가 많이 나오죠. 다음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출발을 하고 토요일 날 돌아오는데 이제 그 기간 가운데 하수목이 캄보디아의 전통 축제인 보름독입니다. 네, 물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세기 말에 뭐 이제 자이 바르만 7세가 해상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이제 이 축제를 시작을 했는데 군사훈련하고 이제 축하 행사에 사용된 전투로 이 전투보트로 이제 경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보면 이제 뭐 요투경지로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배들이 쬐끔쬐끔 있겠죠. 목선으로 돼가지고.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이제 캄보디아 보면 톤네샵 강물이 이제 있는데 그게 그 11월 달에 있는 보름이 되면 물 방향이 바뀐다고 그래요. 강물이 바뀌는 거 왜 그랬냐 했더니 이전까지는 이제 그 이제 우기철이 돼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가 쨍쨍해진 거예요. 이제 건기철이 되는 거예요. 비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물 때문에 빗물 때문에 강물이 이렇게 흘렀다가 빗물이 끝나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막 그걸 이제 기념하는 이제 또 되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물이 많아지면서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축제로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트 경기기도 하고 뭐 불꽃놀이 모르겠지만 뭐 등불 장식도 하고 또 전통 강식으로 뭐 오구엠북이라는 그런 거를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팀들도 못 드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 현장에 안 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고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죠. 근데 저희 팀들한테는 이날들이 상당히 행, 어, 고단한 날들입니다. 왜냐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돼요. 3일 동안. 학교 갈 때는 낮 시간에는 좀 낮고 저녁 시간만 저희가 좀 봉사를 해주면 되는데, 뭐낮 시간도 물론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그 돌아가면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이제 봉사를 해주고 그럽니다만은 학교 전체 안 가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뭐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날들이 좀 피곤한 날입니다. 저는 모르고 처음에 갔다가 하필이면 또 걸려가지고 이게 해년마다 이게 걸려요. 이상하게 꼭 11월 달에 갈 때마다 정말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샤오지가 이러한 물축제, 물에 관계된 축제가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바로 장막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장막절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유대교의 그 3대 절기인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40년간 천막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무사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절기가 7일간 이어지고 마지막 날에 훗날에게서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제사를 드리죠. 이제 수세바는 이를 광약교회라고 이름했고 사도 바울은 장막이라고 해서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으로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을 이제 기념하면서 장막절을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거 아니냐. 그래서 인생은 장막이다 해가지고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막절 기간, 초막절 기간 유대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자기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건물을 떠나야 돼요. 그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 하다못해. 뭐, 그럼 아파트 쪽들 어떡하냐. 우리나라 아파트가 틀립니다. 이렇게 테라스도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파트 에도 마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식생활 실내 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방에다 치고 있고 거실에다 치고 있고 뭐 그 애들 놀이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까 무효예요.
바깥에다 초막을 치고, 이 초막 어떻게, 일반 우리 뭐 텐트 사가지고 그거 쫙 펴고 그거 아니에요. 나무로. 생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초막 치고 그 아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이 7일 동안, 8일 동안 하면서 이제 물질적 의존에서 벗어나가지고 감사와 신뢰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그 1461년에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강해에 살았던 그때를 그때 시기적으로는 추수 후에 감사절로 드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해놓고 와서 초막절에 이렇게 초막에 해놓고 그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보호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가끔 가다 우리는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데만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 그 앞에 섰을 때 하다못해 상상이라도 했을 때 우리가 쓸데없는데 욕심 안 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본 방향을 향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7일간 이렇게 초막절을 하면서 마지막 날 이 대회를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특징이 물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야에 살다가 뭐가 맨날 부족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목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다 막 죽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때로는 어마어마한 큰 바위에서 바위를 갈라가지고 반석을 내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광야에서 그 물을 아주 좋은 물, 그 생수를 주신다. 이건 그 물은 뭐예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 이 물이 들어가면 풀이 나고 생명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바울은 이 반석을 갖다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영적 생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 초막절 의식에서 제사장은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을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와서 성전 제단에 이제 부읍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과 하나님의 그 복주심을 기원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에 풍요로운 그 은총을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세상의 가장 큰 기쁨으로 기록하고 백성들은 시편 113편과 138편을 갖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 거예요. 예.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합니다.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명절 끝나? 음.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을 내리러 왔으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믿음과 같이 그 배에서 새벽의 병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네. 그러니까 자신이 참 생수다 이거예요. 너희들 다른 데 가서 생수를 찾을 것이 없어. 이건 뭐예요, 이거예요? 세상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아무리 뭐 많이 배워도 갈증이 있고, 아무리 부자라도 갈증이 있고, 부자면 갈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세계적인 재벌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얘기해보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전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게 갈증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신 분들, 뭐, 이제 박사학위 몇 개 가신 분들 가서 보면, 이거 조금 더 배웠으면 좋겠다. 다 그런 거예요. 물론, 호기심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그 본능으로 주신 거니까 이건 필요해요. 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거기에 인생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이런 내적 갈증과 공허를 완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더군다나 죄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교는 끝끝내 해결을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얼른 보면 되게 경건한 척하고 되게 뭐 있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템플 스테이 하면 콕박 넘어가요. 근데 알맹이 남는 거 뭐예요? 아, 그때 내가 좀 시원한 감정, 무슨 감정을 좀 느꼈다. 끝. 하나님이 내 죄를 갖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기분 전환 좀 했다는 그런 정도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그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 시편 32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밑에 미아역에서 여기까지 그 달리기를 뭐 늘 상관없어요.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없으셔요? 저는 간혹 가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지금 제가 지금 다리가 요즘에 많이 불편해가지고 못 해보는데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그 하면요 한 200m쯤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막 헉헉거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속도가 늘어지면서 걸을 때도 헉헉거리고 하여튼 계속 그 헉헉거림이 여기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헉헉거려요. 그래서 상태가 좋을 때는 한 두 번 정도 이게 200m씩 두 번이나 어떨 때는 세 번까지 뜁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사람이 그 숨 헐떡거릴 정도 숨찬 운동을 해야 이게 몸에 건강에 좋다 하잖아요. 근데 갈급한 게 그거예요. 왜 그게 헐떡거립니까?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속에 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한 거?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 속에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걸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절 보면 같이 봅니다. 다시 예. 내 영혼이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애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돈 없이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아주 그 초청하시는데 선포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500년 전 구교에서 천주교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거뒀어요. 물론 할 수 있죠. 건축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라고 붙였어요? 헌금 액수에 따라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그 면죄부 받은 뭐예요? 바로 천국이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내게로 오면 돼. 그러면서 앞에 누구든지 헌금과 상관이 없어요. 이 천국 가는 데는 근본적으로. 예.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한다면 그건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 한 것은 천국의 상급으로 나중에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주실 거니까 지원 많이 하셔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뭐 경제적이라든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뭐 사회적 뭐 지위라든가 정치적 성향 이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뭐 좌나 우나 상관없. 예. 혹간 혹시 압니까? 뭐 지금 감옥에서 성경 읽고 계신다는 어떤 분 계시는데 그분도 제대로만 믿는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조금 의문점은 있긴 있어요. 완전히 자기를 내놔야 되잖아요. 성경을 20번, 30번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필요할 순간이 와야 이제 드디어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가지고 받겠다 아니에요. 예, 애워도 안 됩니다. 뭐 애웠다고 누가 큰소리 칩니다마는. 자, 하여튼 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갈망을 지각하게 합니다. 그 갈증을 채우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대가 변해서 지금 우리가 현실이 공허하고 불안정할지라도 예수님의 초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한 분 안 계셔요. 예수님이 해결하셔요. 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에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줄 뿐입니다. 세상에 별걸 다 해봐도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영화를 다 해본 솔로몬이 이렇게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만큼 세상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잖아요. 뭐 재산은 현실적 재산은 지금에 있는 뭐 일론 머스크가 더 많이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리는 측면에서 본다면 솔로몬만큼 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사람 생명까지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 손가락 움직이면 하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했잖아요. 세상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향해서 칭송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그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갈증을 누가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도서를 쓴 거예요. 예. 하나님만 이거 하실 수 있다. 전도서를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삶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자문을 쓴 거고. 자, 어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모셔요? 나 자신의 구세주, 나 자신의 메시아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갖다 깊이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런 신자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막 솟아나가지고 삶이 풍요하고 기쁨으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예. 이건 뭐 단순한 이제 메시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구약의 많은 그 성경 구절들이 그걸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해놓은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하여튼 메시아의 복과 그 시대의 회복을 상징하는 생수의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시면 에스겔 47장을 예배 끝나고 한번 읽어보셔요. 그하고 그 생수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예. 근데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 예. 그게 요한복음에서 이제 생수는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맨 처음 생수를 마실 때 2장에도 물 얘기하셨잖아요. 4장에도 물 얘기하셨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는? 그냥 성경 읽을 때하고 좀 2장에 가나잔치에 물 포도주로 만든 기억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우물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부터 막 또 이게 얘가 6장, 7장에서 계속 또 이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뭐 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그 중동 지방에서는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은 곧 생명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는 안 되면 수돗물 마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불안하다 해가지고 생수도 불안하다. 이것도 특별히 어떤 거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정수기도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근데 이 물이요. 다른 나라 가면 정말 고급습니다. 우리 한국물은. 여러분이 안 드셔봐서 몰라요. 이 앞전에 그 김 목사님 그 얘기하시잖아요. 필리핀 갔더니 물이 석회석이라 세수하고 나서 얼마 있으면 머리에 어묵어묵 희끗희끗하게 석회 결과 좀 나오고 예. 샤워했는데 뭐 몸이 좀 이렇게 소금기가 아니라 석회가루가 이게 나오고 있고 참 온수기를 가지고 가서 뭐 좀 이렇게 그 풀라고 해도 석회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이 정상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예요. 스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우리 얼마나 좋아요. 물속에 석회 나온다고 걱정하신 적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예요. 예수님의 생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 풀이 그 우미 돋게 만들고 새 풀이 일어나가지고 점점점 큰 나무가 되게 만드신 그 생수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서 그 생수가 뭐처럼 흘러내린다? 강처럼, 강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새물이 아니에요. 샘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샘물로 착각을 해가지고 샘물 그냥 한 그릇 이렇게 해서 약수 한 종대기 먹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약수 한 덩이 먹어야지. 이거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어디 흘러난다? 우리의 배에서. 이 배는 어디예요? 가장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적게 먹거나 뭐 영양분이 별로 없다고 하면 배에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배심이 없잖아요. 그럼 일을 못 해요. 예. 뭐 한국 사람들은 뭐 밥심으로 해야 한다는데 밥심 곧 배심입니다. 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펑펑펑 흘러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강은 뭐예요? 강은 흘러가는 데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전달되는 거예요. 통로입니다. 계속 물은 흘러. 그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안에서 생명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이 역할을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쬐끄만 샘물 정도가 아니에요. 옹달샘 정도가 아니에요. 강이에요, 강. 레벨이 다릅니다. 예. 이걸 감당할 사람이 누구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옹달샘 먹는 사람, 그런 종족이 물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한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온 그 생수를 먹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답니다. 예.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에 종교개혁자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중요한 진리도 한 두 가지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직. 자, 모든 신자가 생수의 채널로 부름받은 자들 있잖아요. 예, 누구든지. 그래서 이웃도 섬기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직 아닙니까? 또한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오는 자. 누구에게 가는 자가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 어떤 종교적 행위나 전통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내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지금 생수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 말은 곧 앞으로 얼마 있을 후에 예수께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사건의 이 본문의 그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에 6월달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막 강처럼 흘러서 세계 각지로 막 퍼져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 이를 성령과 영생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죠, 요한복음은. 근데 이게 아직 성령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의 부재가 아니라 성령의 실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세 개로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고, 하나는 승천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십자가와 승천의 그 날짜를 우리의 그 비밀번호에다가 넣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영광, 이 영광. 그래서 성령 사역의 본격적인 계시를 갖다가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임시적으로 구약에서 역사를 했지만은 뭐 중간중간에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셔요. 언제부터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간혹 가다 희미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희미해져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고 이를 통해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의 약속 성취로 성령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 집중하도록 이제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능력을 주십니다. 예적 종교개혁을 넘어서 성령의 내적 역사가 참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단계가 이제 순차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십자가는 뭐예요? 구원의 기초. 이게 없으면 뭐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예요. 두 번째는 부활로 확증된 승리예요. 부활이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의롭다함을 받아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부활로 확증된 승리.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그 권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성령 충만을 힘써 구하며 생수와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성될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약속합니다.
예수님에게 비롯된 생수의 강처럼 은혜를 흘려버린 신앙의 강을 여러분 이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보름턴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그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그때 이제 그 물 붓는 의식에 절정해서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지금 이렇게 물 붓고 뭐 실로암에서 황금 항아리에다 담아 가져와서 이게 물 붓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는 누구야? 나 없이는 너희들 살 수가 없다. 나 없이는 너희는 평생 갈증을 느끼며 살다가 결국은 내가 주는 생수를 먹지 않은 이상에는 너희는 지옥을 갈 것이다.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조건 없이 나와서 이 물을 마셔라. 예.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우는 동시에 그들의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아무리 이 땅에서 폐악한 일을 했고 사형성 온도를 받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저놈 나쁜 놈을 해가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사형수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자,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 오라는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형식이 아닌 오직 자신의 그 영혼의 갈증의 해소의 본질이라고 분명하게 딱 못을 박습니다. 나 외에는 안 돼. 1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 아니고는 너희도 안 돼. 예.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성수의 통로에서 이웃을 섬기라고 부르시는 받은 거예요. 예. 예수님의 메시지는 구약의 애원과 초막절의 상징을 갖다가 모두 성취하는 겁니다. 오직 그가 그 인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초청할 때 이 초청을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복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믿어주신 여러분. 그 생수의 은혜를 이제는 나누고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 자신의 개혁을 위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제까지 내가 종제기 물 정도로 먹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처럼 흘러내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스스로의 종교적인 그 계획을 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가? 이제까지 내가 아무리 엉망이었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귀한 종교계의 그 체험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